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아기 예수님과 성가정의 애굽 피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 앞절에 기이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다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고 찾아 경배하게 되는데요. 자,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왕이 되셔야 될 아기 예수님이, 그 가정이 이 야심한 밤에 황급히 애굽으로 피난의 길을 떠나야 한다?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대관식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해야 될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오늘 이 아기 예수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피난을 가야 해요.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밤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안 어울리잖아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물어보세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그 별을 쫓아 와서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헤롯과 그이들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안다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밤에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신 아기 예수님과 성가정의 피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 별을 쫓았던 이 천문학자들의 환대를 받았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헤롯은, 오늘 당시 대왕이라 불리우던 이 헤롯은 그 왕이 정적이었을 것이죠. 권력자 헤롯에게는 정말 불편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영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막아야 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것에서 자신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일이죠. 참 끔찍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 권력이라면 무슨 짓을 하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데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도 아닌 왕 노릇하는 헤롯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니 오늘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고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박사들이 떠난 후에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즉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얼마나 다급했는지 밤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요셉의 경우에, 자,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 한 정혼한 이의 남편입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지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알고 난부터, 약혼을 한 다음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꼬였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풀려가는 게 없어요. 막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한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는데 나는 아니야. 하필이면 그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정리하라고 유대 속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배는 점점 불러온 정원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고향 마을로 가는 그 요셉의 심정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참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군요 일까요? 내 인생은 이 여자 만나 꼬였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실까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라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이야 인지, 이건 아닌데. 나사렛에서부터 고향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아내될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오늘 그곳에 갔더니 사람이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아 여간이 자리가 없어요. 이 불쌍한 젊은 부부, 아이를 낳을 공간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공간조차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리 한 구석을 찾아간 곳이 말 밥통, 말 먹이통에 아내가 해산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참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서 요셉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 여인에게 이는 성령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삶의 자리에 나가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작동하게 하든가요? 아니면 그 은혜는 저 멀리 있고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꼬였어요. 하나님, 거기다가 갑자기 피난을 가야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저 밑에 다른 나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아예 떠나라는 겁니다. 이 지경에 피난 가라고요. 애 막 낳았는데요. 산모는 몸조리도 해야 되고 아기는 안정도 필요한데 피난 가라고요. 애굽으로요? 아이 무슨 애굽이 옆 동네인 줄 아십니까? 최소한 3, 7일은 지나야 산모가 바깥바람 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 뻔히 아시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요셉이 말할 만도 한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꼬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안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내 삶은 왜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이 반대로 하시는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꼬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순종을 하려면 꼬입니다.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더 꼬입니다. 새 마음 새 결심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에 천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더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키예요. 이게 돌파구라고요. 꼬이는 거요? 여러분이 꼬이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꼬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사건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불만이세요? 불평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 어제도 서원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운명? 우연? 필연? 팔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섭리. 섭리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단 한 번의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몇 날 며칠이 아니면 몇 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어간에 한 번이라도 요셉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예수를 이름도 예수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애굽으로 이게 뭐하는? 여러분 말이 피난이지. 여러분 이 피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6.25 한국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이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피난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들만 해도 서울에 사시면서 피난을 하셨으니까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갑자기 3일 만에 여러분 서울이 떨어졌습니다. 뭘 챙겨가지고 나왔겠어요? 뭘 챙겨서 갈 수 있겠습니까? 미리 이런 저기를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이 재난 물품이라 해가지고 이 패키지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딱 그것만 들고 가면은 기초 약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패키지가 딱 있어서 그것만 딱 들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피난을 하셔야 되면 뭐부터 들고 나오실래요? 어떤 분은 강아지 있을 거예요. 무슨 경황이 있어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의 이 애굽으로 피난 가야 돼. 지금 무슨 경황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 그러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저 가련한 처녀 마리아와 제가 정혼을 하고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25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지은이가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에 서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이끌림으로 가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근본이 달라요.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생명이시고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따라가세요. 복음적 교회를 따라가시라고. 교회를 마음대로 끌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3년 한 해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 교회와 함께 주제의 의미입니다. 꼬인다고요? 예, 꼬여요. 막 그냥 수도 없이 꼬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 그림을 보세요. 빅픽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구속사예요. 여러분, 한 인간의 구원은 개별적이나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은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뭐라고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이 쫙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나오잖아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용납이 안 돼.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보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러나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아니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구가 안 맞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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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직 문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러한 겁니다. 세상 안에서의 생업의 꼬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따로따로, 기도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삶의 자리에서 따로, 따로. 차라리 여러분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손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나는 아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면 돼요. 자꾸 만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 잘 몰라요.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혹스럽고 꼬인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이 성가정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이레를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상황은 밤에 움직여졌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 어떤 것도 챙길 수 없고 어떤 것도 사실 없었죠. 가난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예수께서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아주 가난한 반구. 애굽에 가서 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낯선 이민자의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이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애굽의 이 집으로 가라. 여기 가면 된다. 오늘 예수님이 나심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너 엘리사벳에게 가서 거기 가서 구하고 거기 가서 이야기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누가 있어서요? 뭐 우리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거처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날더러 살아가라 하시는 거냐라고 요셉이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 그 말구유통에 엎드려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이건 이미 앞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냥 동방박사들이죠. 뭘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했습니다. 이거 전부 수입품. 이거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당시에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이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조만간 또 옵니다. 또 깨끼 옷 입고 나서 그냥 세배하고 그러면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이제 세뱃돈 주느냐고 그냥 복주 보니까 터지는데 거기까지. 그리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 내놔. 누가 그래요? 엄마가 내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저금해 둘 거야. 너가 필요할 때 꼭 줄 거야. 그런데 그게 들어가서 나온 적을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뭐 7남매 어머니 8남매셨으니까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근데 한 번도 제 수중에는 그게 있은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 성가족은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주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여러분의 욕심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있어야 된다면 있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무슨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도대체 이 성가정은 애굽으로 그렇게 갔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도 없는데, 저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 드렸으나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살아갈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가족들의 물질관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이레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 거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가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성가정을 인도해 갑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 죽이고 심지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이 인간의 수와 연한을 당한 거죠.
그래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내장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내장이 다 썩어서 끔찍한 몰골로 세상을 떠났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건축 왕이에요. 건설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이 헤롯이 중건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는 것도 이때 만들어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들도 수도 없이 지었던 이 헤롯이에요. 폭군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사그리 죽여라. 여러분, 권력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한 건지 모르고. 그거 쫓아간다고요? 그거 추종하며 산다고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창조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세요?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면 허락하실 거예요. 안타까우세요? 꼬였습니까? 안 풀려가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와 세상의 권세를 추종하는 이의 인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주님을 따라갈까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인생 꼬이는데, 그렇게 살면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말입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 2장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가난을 경험하시고 피난을 경험하시고 말구 위의 비천함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원통함들을 다 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함께하면 저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 가족들을 형통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